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손병덕입니다. 오늘 재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왔고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예배,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는 사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함께 실천해야 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 선포와 예배는 성도들의 영적 강건을 돕고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이웃 봉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건덕을 선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만약에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돌본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교제와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보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웃 사랑의 실천적 삶을 봉사와 구제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애써왔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들과 인간 문제들의 저변에 죄로 말미암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왜곡된 관계에서 말미암은 죄의 본질의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진전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예방하는 일에 일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내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 간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동질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익 집단과 또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을 서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개개인과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생산이나 분배나 소비 기능도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양,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서로 돕는 이런 역할들을 개인과 집단이 서로 요구를 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사회적 기능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내느냐가 사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교회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당연히 지역사회가 보기에 종교적인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사회화를 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제하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는 단위 그룹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킹의 역할까지도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믿기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자원을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돕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당위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적 부조나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여전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역경이나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불순종에 기인한 원천적인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의 문제를 또 빈곤의 문제를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큰 성 니느웨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전통이 그러하듯 신약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깊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의 과정과 그 열매들 속에서도 잘 개성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당위성을 모토로 해서 자신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돕고 지역사회들의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생각하기를 먼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회봉사 체계의 현황과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조망 속에서 교회의 실천적 역할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체계의 흐름과 민간 사회봉사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주체로서 교회가 주도하는 사회 돌봄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중에 있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좀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체계의 흐름과 민간 사회봉사의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 지역사회의 빈곤과 관련된 가족 문제, 학대, 방임, 가정폭력, 청소년폭력, 노인 문제, 노인학대, 치매성 질환으로 인한 그런 가족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복지적 문제들의 해결과 해소를 목적하는 정책 마련이나 재정을 조달하는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역할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현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이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현안들 가운데 사각지대가 생길 때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관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신력 있는 법인에게 맡기도록 하는 위탁 운영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회복지 법인의 주체는 우리 기독교와 같이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단체 혹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와도 상관이 없는 비영리 법인을 결성하고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는 1880년대 개항과 함께 선교 초기로부터 민간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이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1980년대에도 그 어려울 때에 민간의 사회복지 자원이 필요할 때 우리 기독교계가 민간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서서히 정체기를 마련할 즈음부터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감소해 온 것은 좀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전문 사회봉사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가 상당히 그 점유하는 비율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접근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맞으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마저도 덜 쏟게 된 것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가 교회 정체라는 난맥 속에 있을 때 천주교와 불교계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해 집단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이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전문사회봉사 영역을 선택해서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지역에 위치하고 지역의 현안을 돌아봐야 되는 중심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신앙적 양심이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토를 기반해서라도 당연히 이러한 일에 저희가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지역사회를 돌보는 서비스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기독교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나 기독교 NGO 단체들로 하여금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공백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가족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자원봉사와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에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범사업을 만들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돌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을 서고 정부 지원도 할 수 있으면 받아서 전문적으로 돌봄 공동체, 지역사회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에 나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봉사체계로서 교회 주도 사회봉사의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는 지역사회들로부터 지역 구성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요구와 상부상조의 욕구,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긍정적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역할들은 창세기로부터 사도시대 그리고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왔던 일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들어서는 더욱더 지역사회로부터 이러한 역할을 좀 더 엄격하게 실행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역사회, 사회의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요만큼 하면 되었었는데 적어도 이만큼을 요청하는 그런 수준으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그 지역사회가
올바른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교회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까지도 지역사회가 먼저 인식을 하고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국제사회는 1989년도에 UN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은 당연히 돌봐야 되지만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생존, 보호, 참여, 발달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국회가 이미 91년도에 비준을 하고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가 얼마나 교회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식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만큼 교회에게 그보다 더 나은 실천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전염병,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의 가족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지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를 위해서 재정 지원까지 해내는 그런 좀 더 앞선 노력들을 지역사회가 할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을 돌아보고 돌보는 사회봉사와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실천하는 교회 주도 지역사회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지역 공동체 교류나 소통 공간 역할을 하려 하거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 스트레스와 같은 가족 문제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을 기반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기관들을 교단 산하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돕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을 돌보는 교회로서 교회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영향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나아가 공적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 운동도 주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난 상황에서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계획할 때 교회 안에서만 논의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의 행사로서만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이웃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려 한다면 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제 생각에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또 지역복지기관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에 그들을 적절하게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지역사회 기관들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협력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역으로 만약에 지역사회 현안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두고
교회로 하여금 같이 돕자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환경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관이 계획하는 사회복지 실천 봉사 사업에 교회가 좀 더 앞장서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순 지원 행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사회복지 실천 계획은, 그러니까 거시적인 계획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또 방안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안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이런 가족 돌봄 공백이라든지 가족 문제 대응을 위해서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공동체 돌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감이나 우울감과 같은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 정서 상담 지원이라든지 비대면 가족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지역 내 취약 가족들의 발굴과 통합 지원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교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역할들을 교회가 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현안들을 지자체와 전문 인력들과 함께 대처하는 그런 정말 돌봄의 필요를 채우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나 욕구를 따라서 교회가 그 필요를 채우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끊임없이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봉사 돌봄에 구심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는 민간 주도형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4반세기 이상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스스로 적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교회가 죄송하지만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더 그 필요들을 채우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교회가 전문적인 사회봉사 조직을 좀 결성을 해서 지역사회 내에 복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공조를 해서 지역의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가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치군구의 그 사회복지 활동 기관들과 상호 협력 체계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봉사 조직들의 그 연합체 조직이나 또는 이제 그 연대하는 그런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긴급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결집이 교회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 간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봉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사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우면서 지역사회의 힘든 상황을 같이 돌보는 돌봄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한쪽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해서
이 재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돌보아야 되는 필요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을 깨달았을 때 저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역량을 모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 빛난 이 사명이 이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역사회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서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공동의 노력에 교회들이 참여해야 될 것을 저희가 알고요. 또 그렇게 잘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